7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3절 35절 오늘 단락은요, 앞부분 즉 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가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그 지혜가 나타내야 함을 오늘 단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가 어떠한 탁월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혜가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전은 무엇인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은 자,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황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직도 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잘 고개가 끄덕이지 않아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실 텐데, 그 깨달음과 나중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가치가 커요. 자,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물보다 지혜가 우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요즘은 생각하게 되는, 답을 못하고 그러한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이거는 생각할 고민도 없어야 되는데, 넌 부모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자식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아내가 우선이야? 남편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이게 비교가 되나요? 근데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혜는 삶 전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쉽게 더 표현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100억이 있어요. 근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매예요. 분별을 못해요. 사리 분별을. 그러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100억 있을래요? 아니면 1000만 원만 있고 사리 분별을 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질래요?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좀 클리어해졌어요? 진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16절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에게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 항상 성경은 오른쪽이 포지티브거든요. 근데 부귀 영화를 왼손에,
장수를 오른쪽에 표현을 했어요. 물질보다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즐겁지만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지혜는 처음에는 절제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자유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8절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지혜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으로도 좋은 걸 만들어요. 흙으로 핸드폰 원료를 만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지식과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이 돼? 여러분, 핸드폰 만드는 원료가 흙이라는 건 뭐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 우주를 어떻게 가지?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단순한 인간의 기술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를 움직이는 지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요. 자, 21절로 26절까지에서는 지혜가 주는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왜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 것이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는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되신대요. 우리의 발이 거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대요. 잠잘 때 두려움이 없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어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27절로 35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사회생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을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 베푸는 것,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도울 능력이 있다면 득치 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일 사랑하고 1년 후에 사랑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 즉각적인 걸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1년 후가 아니에요. 2년 후가 아니에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잠언 3장쯤에 왔습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버는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수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지혜는 우리가 잴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유익은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지혜를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원하고, 그것은 이웃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난다. 오늘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알고 지혜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자라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즉각적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즉시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